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기념비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날의 은혜와 기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다음 세대까지 증거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는 각 지파 대표들이 요단강에서 메고 나온 12돌로 세운 길갈의 기념비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물에 잠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사장이 발로 밟고 서 있었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세운 요단의 기념비입니다. 길갈의 기념비가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고 간직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요단의 기념비는 비록 공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깨닫고 경험한 영적 추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기념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본문 24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손에 강하고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땅의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그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살아온 날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증거의 돌 12돌을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념비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도구로 삼자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길갈에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언약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행한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 성 코앞에서, 그야말로 적진 바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간의 군사들이 교대로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할례 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며칠 동안은 남성들은 움직이기도 전투하기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이 위험천만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먼저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출애굽받은 1세대는 광야에서 거반 죽게 되고, 광야에서 출생한 새 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기 전에 먼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백성이다는 사실의 확증, 그리고 그 동일한 정체성을 전 공동체가 일제히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전투를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정체성,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시련이나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싸움을 앞둔 우리에게 멈춤을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다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새로운 도전과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은 멈춰 서서 우리 정체성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길갈은 멈춤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과거와 단절하는 예식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의 또 다른 의미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해왔던 430년의 수치를 끊겠다는 겁니다. 광야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피를 잘라버리듯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수치와 기억들을 잘라버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할례로 인해서 그 지역 이름이 길갈이 되었다는 겁니다.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갈랄에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은 옛 수치와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약속과 사명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가 말씀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옛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길갈의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사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킨 첫 유월절이었습니다. 10절 12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 거기서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10개의 재앙들을 차례로 내리셨고 그 10개의 재앙 마지막 날 죽음의 저주의 신이 에집트 전역을 덮을 그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마다 뛰어넘은 유월 패스오버 했던 그 사건, 그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정했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길갈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던 하늘의 만나는 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이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은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선에 대기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결코 쉽지 않을 긴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 정탐꾼들이 이 땅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대부분 낯선 땅이었고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한편의 기대와 소망도 있었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예수치 이전의 모든 기억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아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기업을 분배해야 할 여호수아, 그는 누구보다 긴장되고 두렵고 또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여리고성 가까이에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갖가지 전략과 작전, 그 머릿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어떤 정체불명의 건장한 용사 하나가 그 앞에 칼을 빼어들고 나타납니다. 칼을 뽑아들었다는 걸 보면 틀림없이 싸우러 온 것이 맞겠죠. 여호수아의 손도 순간적으로 칼자루를 향해서 옮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 기품이 범상치 않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을 뽑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 저공비행으로 침투하는 경비행기나 헬기를 격추시키는 발칸 포대에 있었습니다. 1분에 3,000발의 수류탄 정도의 파워계를 갖고 있는 그 포탄이 날아가죠. 지금은 아주 재래식 무기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꽤 신식 무기였습니다. 요즘처럼 전자장비가 잘 발달되어 있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오는 비행 물체가 아군기인지 적군기인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비행기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저공비행을 하며 산 계곡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막아서는 곳곳마다 발칸포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아오는 이 비행기가 적군기인지 아군기인지를 구분하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요만한 카드에 아주 작은 이게 검은 색깔로 만들어진 이 비행기의 물체, 그냥 외관만 식별할 수 있는 그 물체가 되어 있는 그 카드를 수십 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넘기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은 아군기, 이런 모양은 적군기. 그래서 뭐 북한의 무슨 비행기, 한국의 무슨 비행기, 이걸 구분해야, PR을 구분해야 우리가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여호수아처럼 묻습니다.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나 사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손해가 되는 사람인지를 늘 묻죠. 우리 교회는 짧은 시간에 성장하다 보니 새롭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서로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약간의 탐색전을 갖잖아요.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나를 어렵게 할 사람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방해가 될 사람인가, 가까이 할 사람인가, 멀리 할 사람인가, 이 사건이 내게 유익한 일인가, 해가 되는 일인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하며 여기까지 살아왔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형성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잠시 경계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건장한 사내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멘.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런데 그의 답은 전혀 다른 엉뚱한 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거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적잖게 안심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군사사령관이라면 당연히 내 편이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들었는데 저기 여리고를 향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길을 가로막았었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칼끝을 겨눴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제하고 싶었던 적은 저기 여리고를 만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 안에 그와 같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향해 칼을 뽑아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일은 웬일일까요? 마치 내 앞에서 싸우고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던 그 천사가 몸을 획 돌려 나를 향해서 칼을 뽑아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만나죠. 힘든 시간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환경보다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모든 마음속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지 않고 바로 우리를 향해 칼끝을 겨누며 우리 안에 적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야망을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내 속에 강팍한 자, 그걸 향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를 향해 칼을 뽑아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치러야 할 전쟁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뿌리를 내린 7 족속은 모두 자신들의 민족신 보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몰렉, 그모스 모두 부족을 보호하고 복을 주는 수호신들이었죠. 그 당시에 전쟁이 나면 그들은 각자 자기의 신상을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신이 다른 신과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믿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어떤 한 민족의 수호신이나 민족신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온 우주와 열방,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에 대비하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이 영토 전쟁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지구 모퉁이에 얼마간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가고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구속사의 무대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이 필요한 것뿐이지 그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영토를 차지하기 전에, 정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소망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야 없지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백성 삼아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 때로 방해물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칼을 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은 말합니다. 너의 편도 저쪽 편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향해서 칼을 뽑아든 이 군대장관 앞에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조 아래 묻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는 그 앞에서 넙죽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묻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 우한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오셨다면 물론 그것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로 소망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 모든 일들이 꼬이고 어려워지거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내 앞에 가로막아선 나를 향해 칼을 뽑아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편인가 적인가 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를 묻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서 물어야 합니다. 내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그릇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혹시 깎아져야 할 내 안에 있는 모난 성품은 뭡니까? 칼을 뽑아 드셨으니 내 속에 끊어야 할 것 끊어주시고 자를 것 잘라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곧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시작된 거룩한 전쟁이라 합니다.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적들과 전쟁하기 치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적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면의 그릇된 태도와 습관을 향해 그분의 칼을 겨누기도 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거든 가장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상황, 이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실패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런데 요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전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를 때도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실 때도 신발을 벗어라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렙산 기슭이 거룩한 곳이고 여리고성 인근이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특별하거나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에 따라서 거룩이 달라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나 우리가 가는 직장이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신발은 먼지와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을 신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내 꿈과 욕망을 위해서 다름질해 갔습니까?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는 다 신발을 신고 예배실로 들어오지만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대부분의 예배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불교, 힌두교, 제가 있었던 그 스리랑카에도 불교와 힌두교 사원들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템플 입구부터 신발을 벗어야 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스리랑카에 아주 막 뜨겁게 달궈진 그 돌 위를 걷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아우리시 팀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우리가 둘러보고 또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신발을 다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권리를 내려놓고 구별된 자세로 나아간다는 상징적인 행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가는 여호수아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하다 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치러야 할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었고 또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또 다졌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발뻗고 잠들어도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편히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마주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완수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너의 짐, 그 신발도 벗어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야망도 내려놓아라. 네가 계획하고 네가 설계해서 멋진 전쟁을 한번 치러보고 이 전쟁을 정복하고 승리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그 계획도 내려놓아라. 신발 벗어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의 정복은 여호수아의 전력이나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투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랐더니 여리고의 성이 무너졌고 너무나 쉽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발을 벗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칼끝을 내어밀면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후의 일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입니다. 신발 벗어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신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부나 명예, 과거에 누렸던 영광,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해 왔던지 간에 우리를 향해 칼을 뽑아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그 모든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신을 벗으면, 내가 내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부끄럽고 아팠던 신발도 벗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신을 신고 걸어오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수치의 행적들, 그것도 벗어야 합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Your shoes know where you have been. 당신의 신발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알고 있다. 교회에 올 때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내가 평일에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조차도 다 압니다. 부끄럽지 않아야죠. 그 신발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내 길을 막아서 나의 길을 향해 칼을 뽑아드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잘라야 할 것이 있는지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의기양양하고 교만 떨기도 하는 내 자아가 신발처럼 벗겨져야 합니다. 잘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발에 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서실까요? 그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신발을 한번 벗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면에 벗어야 할 신발은 따로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의 일그러진 정체성, 내가 붙들고 있었던 애지중지하던 나의 것들,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들, 때로는 부끄러운 기억들, 우리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속에 먼저 칼끝을 우리에게 향하신 그 군대장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새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전쟁과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